47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47장에서는 애굽 땅에 도착해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와 대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될 때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바로를 이롭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가, 지혜롭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내용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그곳에서 마침내 야곱이 죽을 때가 머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와 함께 대면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이 바로를 대면하게 되고 이어서 야곱을 대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가서 보면은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해져서 이곳에 거주하려고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바로 앞에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바로의 짐승을 목축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야곱이 이제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데 본문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서 그 대화가 짤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과연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답변하는 내용 9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또 쭉 자라오면서 형과 앙숙의 관계를 맺게 됐고 그런 화해 과정들이 참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었고 마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벌하시기보다는 그를 사랑하셔서 위경의 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오랜 세월들을 지나면서 그에게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고 이 12명의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초를 세워오는 이 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던 인생의 걸음이었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나온 인생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 두시고 그를 끊임없이 빚어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센 땅, 이곳에서 살게 됐는데 이 땅이 나중에 람셋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었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너무나 깊숙하게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었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때가 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심한 기근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기근의 정도는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요셉이 설명한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도 황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당시 모든 애굽 땅의 소유를 바로의 소유로 사들이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를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게 되죠. 근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먹을 양식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가축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토지를 가지고 와서 그 토지를 마침내 바로의 소유로 돌리게 되는 일이 따라왔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로부터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경우는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토지는 제외가 되었고, 당시 모든 토지들이 실제적으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이 바로를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토지법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줘서 그 종자를 가지고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작한 것의 5분의 1을 토지세로 바로에게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5분의 4는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또 하나로는 그 다음에 곡식을 위해서 종자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당시 애굽에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참으로 좋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토지세로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곡식을 또 얻기 위해서 파종하는 일에 쓰도록 그들이 되었다 보니까 그 기근 가운데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도 애굽의 요셉이 베푸는 이런 토지법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가면은 온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마침내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도 흡족하게 만들었고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만들면서 그 큰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흉년이 지나서 그 지나온 시간들이 17년이라고 한 시간이 애굽에서 지나면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백성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47세가 되죠.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언적인 부탁을 요셉을 불러서 하게 됩니다. 당시에 흔히 하였던 엄숙한 맹세 형식을 빌어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당시의 이 맹세의 형식은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자신을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자신을 조상들이
매장된 그곳에 자신을 매장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그가 듣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떠나는 것을 한편으로 두려워하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네 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 요셉이 책임질 것을 약속해줬던 말씀이죠. 그는 비록 잠시 잠깐 이 애굽 땅에 머물지만 그들은 그곳에 마치 정착할 것처럼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은 이 애굽에 두지 말고 나를 데리고 나를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조들의 무덤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그러한 유언적인 부탁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든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아까 바로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가운데 130년의 나그네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오신 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빚어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돼요. 그의 삶이 비록 험악하고 힘겨운 삶을 살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인생을 괜찮게 살았다라고 말하더라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또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세상을 또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다. 안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균형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지나치게 취해서 안주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또 망각하고 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그 소망,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그저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역시 올바른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소망의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자세를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또 응답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길러 양육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걸음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세의 삶을 늘 소망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